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다윗과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면요,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말씀합니다. 이제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평안함을 누리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그 인간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면 평안한 줄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평안할 거라고 이렇게 알았는데, 또 내가 원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져도 또 다른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더 이상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고, 그 평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해지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평안해지겠지, 내가 생각하는 이 일들만 다 해결되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이고 다 착각입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전 상황은, 다윗의 이전,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전에 있었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다윗은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상황을 그때마다 다윗은 다 벗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아마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 왕에게 내가 해가 되는 일은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이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아닐 거야 라는 작은 희망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은 지금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 악령에 의해서 잠시 그 기운으로, 악령의 기운으로 내게 창을 던진 걸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일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아닐 거야. 내가 사울 왕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할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은 정말 저 요나단이 하는 말이 옳았으면, 그게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아, 정말 사울 왕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무너지고 정말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요나단과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헤어지기 전에 울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그 슬픔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 대한 이젠 확신으로 굳어져요. 아,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팩트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확실하게 굳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혹시나 하고 그 붙들었던 작은 희망마저 끊어진 그런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고 마지막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오해일 거야, 그 작은 희망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확신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상황 속에서 그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점점점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시려고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요나단과도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조차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42절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으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요나단의 말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바라볼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나마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나단과도 지금 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확실해요.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요, 죽을 것 같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살고자 하시면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금방 죽어야 할 이 땅에, 그러니까 어떤 의료적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보존하시면 보존됩니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게 집중했어요. 아닐 거야. 그래도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왕에게 좋은 일만 행했는데 설마 하면서 왕의 눈치를 보고 왕에게 집중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오해일 거야. 그래서 그 오해를 어떻게 해서라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요나단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누릴 수 없었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눈치 보고 그랬던 다윗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뭘 약속해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내가 그 어떠한 것이 갖추어지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런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평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이 질병이 나으면 평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좀 평안해질 것 같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지금 요 일만 이루어지면 내가 참 평안해질 것 같은데, 살아가다가 이런 일만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평안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죄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무엇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픈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왜 그래요? 죄된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내게 필요가 채워져서 평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에게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 평안함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죄된 인간에게 평안함은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예수의 영을 지닌 자에게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하면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게 어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요, 평안, 그 평강은요, 상황이 변화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인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으로 평안함을 얻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은 내 상황이 좋아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폭풍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바라볼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폭풍우를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평안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